183장,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많은 뿌리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3절 찬양드리며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찬양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이나 70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이나 70면입니다. 함께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어깨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내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현존하는 분단 국가가 몇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둘째 치더라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로만 본다면 이념,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으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전제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질문이 이러하죠.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그러기에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제3의 인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과연 이 세상과 제자 그룹을 나눌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는 축기를 행한 그가 제자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듯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귀신을 쫓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명이 의기투합하였고요. 그 전체가 내린 결론을 예수님에게 대표로서 요한이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본문 9절 가운데
38절에요. 첫 번째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전제를 첫 번째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제외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대전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지금 자기들이 한 행동,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해도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접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상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행한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께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우리라고 할 때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라고 할 때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이겠죠. 그러니 제자가 스승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자에게 부여했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전혀 어떤 권한도 승계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났다는 것은 이렇게 한 말은 우리라고 하는 그 거창함, 예수님과 12제자, 우리라고 하는 거창함을 포장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 12제자의 특권의식 아니면 우월주의가 그 가운데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뒤에는 그간 자신들이 한 행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제자들이 처음 파송되면서 경험한 치유 그리고 축기에 따른 경험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이 12명의 제자 그룹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여러 이적을 자신들도 해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자신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거만함이라고 할까요? 교만함을 갖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축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해서 다른 이가 게다가 그것이 제자도 아닌 그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는 일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 또한 이 12명의 제자 그룹들이 보였죠. 엄밀히 따지면 9명의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하였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되려 창피를 겪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부각시킬 만한 일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파장이 큰 현재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가 더욱이 제자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보기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회원 검사를 정말 치밀하게 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다소 어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불편함은 있어요. 들어가면서 한번 하면 됐지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요. 게다가 계산할 때 자율계산대 앞에서 제 차 사진과 네가 똑같냐 이거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군가가 회원으로서 누리는 그런 혜택 같은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코스트코 회사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회원이 되었든지 간에
비회원이 구매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 회사나 회원인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어쩌면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지금 회원증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그런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 그룹이 귀신을 쫓은 자에 대해서 막은 일을 비교하자면 이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제자라면 과거에 경험이 있었고 또 옆에 예수님도 계시니 뭐 해도 괜찮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제자도 아닌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기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수치스러워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전혀 어떤 권능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자인 우리가 손해를 겪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는 아무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제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나쁘게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으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최종 결정을 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 제자들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제자 그룹을 나눌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답은 딱 하나인 거죠. 예수님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불림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장하였고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받은 제자로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곧 제자의 나를 따르지 않는 것, 혹은 제자인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따로 구분하고 나누고 제거하고 그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8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런 사람을 막았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렇게 내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사람 막지 마. 내버려 둬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멈추라고 하지 말아라. 그만두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첫 마디가 그것이에요. 그 후에 부연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내리는 결정은 막지 마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말한 이유로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 있을까요? 마치 요한이 한 어떤 행동들, 요한이 경험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이런 것 좀 아닐까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야, 니네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니네 예배가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는 나에게 야, 너 성경도 많이 읽고 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 야,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주변인들, 그런 지인들에 대해서 야, 너는 교회도 안 나오는 녀석이 왜 그딴 식의 얘기를 하니? 너 교회도 안 나오면서 신앙인 어떻게 사는지 뭘 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도 우리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요한을 비롯한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고지고대로 적용이 될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이런저런 이야기라는 게 성경에 비춰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태도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면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요한이 겪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갇힌 바 된 사람이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 누군가는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야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지라고 하면서 옥에 갇힌다거나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거나 비난의 소리들을 듣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는 누군가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거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나 갇히는 거지. 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뭐 잘 되는 건 줄 알아? 저렇게 갇히는 거야.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감옥에 나가는 일을 겪는 거야. 뭐 이런 류의 비난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한편의 그룹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야,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내버려둬. 정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내버려둬. 같이 나를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교회를 거론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버려둬. 다 좋아. 나 바울을 칭찬하든 나 바울을 비난하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입술이 통하는 거 아니니, 나를 칭찬하면서도 그 칭찬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에서 선포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다 복음을 그 입을 통하여서 선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이든 적그리스도이든 누구든지 다 내버려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울려 퍼지고, 이 현상이 좋다, 이 현상이 긍정적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버려둬라, 내 이름 갖고 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막았어요! 이런 우매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으나, 나의 의도와 뜻이 아님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부에 울려서 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냄이 비신자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제발 좀 다물었어 하는 그런 그룹에서 설령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한 번이라도 내 입술에서 우리 교회 이름 나오는 거 한 번인데 누군가가 퍼뜨리면 2번 나오는 거잖아. 좋게 보자는 거죠.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한 번인데, 여러분 또 그 소문내는 분들의 그 소문이 얼마나 또 발빠라요. 거기에서 예배와 교회가 거론될 때 교회 이름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복음이 2-3번 더 올려 퍼질 것이고, 그러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오히려 복음, 진정한 말씀이 흥황하게 됨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소 좀 씁쓸하거나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단락이에요. 33절로 37절까지의 단락입니다. 해서 오늘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되는 이 본문은 이 33절로 37절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33절로 37절까지 주된 이야기는 그거죠. 누가 크냐? 이것도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 그 밑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쥐야랑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는 옥신각신 논쟁하고 악행하고 싸우고 입씨름하고 그러면서 왔다는 건데 그 주제가 다름 아니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변해산 혹은 죽은 사람 살렸던 3명이 끌려다녔던 그 3명이 크냐?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연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이거 껄끄럽습니다. 제자로서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칭은 마가복음 9장 초반에 있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수준이 그이나 요한이나 똑같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도 구주로서나 아니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 나를 가르치는 선생. 누가 봐도 선생인 그를 향하여서 선생.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자 마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 곧 메시아로서 죽음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섬김과 큰 자의 관계, 그래서 연약하고 위태하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을 가르쳐줘야 돌봐줘야 한다는 말씀마저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겪은 일, 내가 본 일, 내가 당한 일을 중심 삼아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휴 그랬구나, 아이고 잘했어 이 말씀이 아니라 내버려둬. 위에서 했을 텐데 요한의 입장에서 11제자와 함께 더불어 12명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했을 텐데 예수님이 내버려둬 라고 했으니까 자기 뜻과 잘못된 말씀이 예수님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부끄럽고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가르침에 대한 알을 원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요한이 기대하고 하고픈 것만 행하고 있음을 낱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싫은 거예요. 구분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나머지는 다 떨어져들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야 우리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 자체를 거절하셨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요한에게 아니면 12제자에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부족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 있는 눈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지 멀쩡한 사람을 좀 장애우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부족한 자가, 다리 하나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라. 눈 하나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손 하나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눈 하나를 빼라, 다리를 분질러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기 혁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변화를 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혁을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탄하고 순조롭고 편안한 것은 아닌 거예요. 눈알을 빼고 다리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철저히만큼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변화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껏 살아온 삶의 형태와 정반대를 지향하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얻었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게 아니라 멀쩡하게 태어나고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후천적 장애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아픔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이 동반된 것이겠습니까? 잘 보다가요, 보지 못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발로 잘 달고 뛰어다니다가 평생을 휠체어를 이용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말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피를 말리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좋게 누렸던 자들이 누림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또 가만히 실제 삶을 본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눈물범벅 가슴을 통콕 치며 방 안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잖아요.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비장애인보다도 더 월등함을 뛰어남을 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꼭 장애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얘기해요. 새번역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듯이 아니면 개역개정판 하나를 보듯이 뭐 소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불소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절이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든 간직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을 꾸준하게 이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생각이 나요. 소금에 절여지는 배추. 이놈의 배추가 잘 절여졌냐? 아유, 이거 아직도 숨이 살아있네?
그러면은 3시간을 절였다 할지라도 1시간 더 절이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숨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 본연의 그 터실터실하고 뽀동뽀동하고 윤기 나는 모습이 사그라지고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절여진 배추는 숨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쪼글쪼글해요. 형태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져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입맛을 돋봅니다. 아, 잘 절여졌어. 맛있는 배추가 나올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소금, 불소금, 불. 이거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밖에는 없다.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공덕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달라진 나, 좀 불편하고 좀 껄쩍지근하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여서 잘 절여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점차 사라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내 의가 강해했던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저 주의 뜻이 그저 주의 바람이 나타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모심과 모셔드림과 통상함을 통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인도를 받아 좋은 군사로서 좋은 증인으로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랬구나, 아유 좋네, 그저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오늘도 좀 흐뭇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고 또 눈물도 씻고 또 가슴도 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애플턴 하나님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달라지는 거는 그런 기도 함께 주를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점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자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오늘 세상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입혀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는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제 확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제 걱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결실되는 신앙이 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사라지게 하시고 간계한 뼈에 빠져드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왕성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찾는 자 주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는 역사가 은혜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태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질고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권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딸 아픔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의 시름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항암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잘 받게끔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붙잡고 증거되고 역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끓여 기도하는 동생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되게끔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신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 층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의 아픈 환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과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기업을 써준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들이 믿음을 얻어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각 가문의 각 가정의 기름 같은 뿌리들 아버지 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왕성함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충동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 해야 한다는 결단이 또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빈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실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방문을 베푸고 있는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조장하시고 그들의 재능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여 주셔서 잘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직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열망이 간직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응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만이 온 육체와 인격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하게 하시옵시고 충성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여기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 터지면서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의 피곤이 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새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내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향을 발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도구로 치밀하고 귀하고 합당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감격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성전에서 항상 주를 향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발걸음들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시고 편안한 심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